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또 예수를 만난 후에 180도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핵심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서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그 제자이며 기도하는 자 아나니아, 칭찬받는 자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선교사적 사명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그런 사명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설의 물세를 받았고 음식을 먹음으로 육신도 건강을 회복해서 예수를 만난 지 한 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단락을 바꿔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오늘 본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23절에서 그 25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소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또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사울을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제 꾀를 내 가지고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잡아서 성벽으로 달아내서 탈출시켰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그 내용을 좀 깊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23절 그 서두에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도대체 얼마를 가리키는 말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날이 지났다. 사울이 핵심한 후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의 행적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연대가 주 63년경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핵심한 것은 주 3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 29년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뭐 그 기록에 대해서 아주 시간대로 치밀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만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며 사울이 회심한 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과정이 지난 가운데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 자신이 기록했는 그 회심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런 말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났다. 그 도대체 뭐 얼마나 지났는가 알 수 없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러 날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의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죽을 고비를 맞게 되고 밤에 강쥐를 타고 다메섹을 이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보내고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침묵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은 아라비아에서 보낸 3년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과 23절 사이는 3년이라는 시간에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보낸 아라비아의 3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후에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그는 아라비아 중에 어느 곳을 다녔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라비아의 위치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라비아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 좌측에 홍해가 있고 우측에 페르시아만 있는데 그 중간 사막 지역을 바로 이제 아라비아라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넓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은 글자 그대로 사막 지역이니까 사막이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고 유목민들이 간간히 지나가는 아주 조용한 장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3년을 보냈는데 무엇을 했을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했으니까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방하고 살았는데 아마 그 코스를 한번 따라서 여행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또 어쩌면 모세처럼 호레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엎드려서 하늘 앞에 부르짖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능력 얻기를 갈망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기간에 로마서 같은 위대한 교리를 써내고 또 신약의 대부분 차지하는 말씀을 바로 그 기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3년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는 그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그저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는 그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아라비아의 3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짧다면 짧지만은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믿지 않고 배척했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성경을 다시 적용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또 사명 감당해서 은혜를 갈망하고 능력을 강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를 그가 보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이 있었는가?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포천 지역에 땅을 주셨고 또 이곳에 그저 기적으로 그죠 오게 되었고 또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 온 지가 한 4년 됐죠. 이제 올해 11월 달 정도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지역의 국방부에서 다 사들이기 때문에 보상에 관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이제 대토를 받든지 보상을 받든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저 아래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래쪽으로 가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께서 설계한 대로 건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일한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 굉장히 뜻깊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어쩌면 아라비아 광야 3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말로 속된 말로 그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됐고 또 찢고 뽑고 싸우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 맞아서 틀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죠 또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오기 전부터 영시 기도를 시작해 가지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기도 시간을 갖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이 아닌가. 지금 그 기간을 진행하고 있진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나는 그 속에 그 3년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나도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또 앞으로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백성들이 막 몰려올 텐데 우리가 사명 관리하려면은 우리에게 이 아라비아 광야 3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해보고 거기서 우리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음 악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달란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저 건축이 됐을 때는 움직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란 그런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아라비아에 이 3년이 있었기에 그에게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명 감당에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었지만 또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사명도 있었다 했죠,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사명도 있지만 또 예수 이름으로 고난 받아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울에게 아라비아 광야 3년과 같은 그 시간, 오늘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지만 죽을 고비를 겪게 되고 밤에 강줄 타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을 탈출한 후에 사울이 향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자, 사울이 사명 감당해서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있는 제자들이 벗은발을 벗고 쫓아나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반기지 않았어요. 왜냐?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왜? 전제 사울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주동자였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아직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반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막 그죠?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면 막 바른가에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섭섭한 속에 있는데 이때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 바나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그죠? 소개하죠, 그죠? 사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가 또 주께서 그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가, 또 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자들과의 그 사울의 관계를 이제 풀어줍니다. 예. 이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자였고 그의 이름 그대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위로의 아들. 예.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도 아니지만은 바로 이 바나바는 사도나 평신도 지도자 못지않게 훌륭한 자로서 사울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그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고 그리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를 바로 그들에게 이제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함께 하는 자가 됩니다. 네. 바나바가 참 중요한 일을 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자가 필요합니다. 예.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그런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자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뭐 교회 모임에 보면은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링링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예. 서로 다툼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서로가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처럼 그 중재 역할을 잘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의 바나바가 되달라. 또는 또 한번 합시다. 제가 바나바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주는 사람의 중재가 필요할 때는 당신이 나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중재가 필요할 때는 제가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이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29절 볼까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호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울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쓰더라. 다메섹에서도 23절에 그죠? 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29절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죠? 예. 스데반이 바로 당했듯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는 복음 전한 것이 사명이었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한 것이 바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그리하여 예. 이건 뭡니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위기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바로 사울과 사도들이 하나가 되므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31절에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이 당시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과 같은 건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만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저들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더라. 예. 부흥의 역사가 자꾸 그죠? 커져갔더라. 예.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졌다. 든든히 서갔다. 예. 숫자가 많아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서명조항교회가 아라비아 강야의 그 3년과 같은 그 사울에게 수업이 바로 이런 그저 위대한 역사를 낳았다는 사실, 또 바나바의 중재가 이와 같은 역사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는 예,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보내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예. 이제 멀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상받는 관계가 원래 다 끝나면 그게 될 것이고 내년쯤 말하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202억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3,000평의 대지에 250평 지하 2층 지상 7층 그리고 카라반 글램핑 복합적인 시설 20동 또 실내 수영장 또 야외 인조잔디 축구장 그리고 야외 예배 예. 그리고 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예. 그리고 또 바깥에 주차장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이쪽은 또 물도 좋고 하니까 불가마 예. 이런 거에서 와서 건강도 좀 챙기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제르 힐링센터, 치유하는 센터, 또 영성회복연수원, 예, 영을 그죠, 죽은 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영을 일어서면 된 하나님 영을 회복시키는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주장하는 신본주의 교회,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도록 돕는 거듭나게 하는 교회. 예. 그런 교회로서 이제 8개죠. 포천 비롯해서 포천, 단양, 대구, 제주도, 전라남도 한 곳에, 북도 한 곳에, 그다음에 강원도 한 곳에, 서울 한 곳에 이렇게 8군데를 이제 지교육 지센터를 세워서 법인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보고 이제 그 일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러므로 아라비아 광야 3년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고 그 결과 많은 일을 이뤘듯이 바로 우리에게 아라비아 광야 3년 이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꼭 보내야 된다. 꼭 그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바나바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정말 그죠? 그 서로가 그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교제의 떡을 나눈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또 던져서가고 그 수가 자꾸 더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광야의 3년을 잘 갖기를 그래서 그 결과 위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가 시간을 보냈기에 그가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넉넉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나바를 예배해 주셨고 또 사도들을 아버지며 함께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드러내는 가운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던 데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가운데 교인 숫자가 더 많아진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명주한계도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립시다.